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서 1장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에 있는 서원과 절기를 지키고 갚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서원과 절기와 서원 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의 서원과 절기는 빛이다. 빛이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했고, 빛에 대한 서원과 절기의 개념이 있다. 그건 모든 인류가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 우리도 서원과 절기를 지키라, 갚으라 하고 하면은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을 해왔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고대인들이 우리 이전에 또 우리도 은근히 답도 없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답을 찾아라 하는 그런 빛에 대한 어떤 개념을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절기와 서원에 우리도 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 불교에 대한 어떤 그 근원, 불교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불교하는 이런 분리는 이런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 지금 있는 현적이나 이런 걸 역으로 비추어서 쭉 추적해 가본 적 유대인들에 의한 영향,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불교의 형태로 이미 보급이 된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불교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는 현재 종교로 분류되어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하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허물어뜨리라 이거죠. 이런 것이 좀 지향되는 그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묵시쓰니까 특별히 또 그런 게 더 부각이 되고, 오늘 하나 더 이제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조금씩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절기와 서원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나홈스에서 이 내용을 넘어가면서, 또 이 묵시니까, 아주 깊게 뿌리 잡혀 있고, 이거는 참, 이것이 절기가 서원일까라고, 참 찾기가 힘든다. 그러나 언급은 됐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절기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씀 자체가 절기, 서원 형태로 봐라 이거죠.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면 나홈스 나홈스 1장 2절 3절 이렇게 여호와는 투기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권능이 크신다. 이런 표현 자체, 문장 자체를 문맥의 어떤 의미, 권능이 어떠며, 그 다음에 진노가 어떠며, 보복이 어떠며, 이런 어떤 단어를 다시 그것을 분리해서 말뜻을, 문장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래 해오던 해석이고,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거 자체를 2절, 3절 이런 있는 절 자체를 그거 하나를 절기로 잡아라. 절기 형태로 전체를 그냥 그대로 팍 받아라 이거예요.
어떤 그 먹을 음식을 주면은 밥이면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가 주면 밥 먹었다 이래 돼버려야지. 밥알 몇 개, 밥이 쌀이 그 안에 뭐 보리쌀이니 쌀이니 이게 찹쌀이니 요걸 따져갖고 찹쌀이 많다 질다 뭐 요런 식으로 보는 것은 문맥의 어떤 해석 자체에 단어적으로 그다음에 그 상황적인 내용을 갖고 연결하는 거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 자체를 절기로 말해요. 밥, 그 문장 한 문장 전체를 하나의 절기로 말해요. 절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절기를 지켜라, 내 서원을 갚아라. 이전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 자체를 받아버리라. 이것 자체를. 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형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다른 나라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밥을 주면 이 사람 한 공기 저 사람 한 공기 똑같이 분리하는 밥 자체로, 그것 자체를 절기로. 이 내용이 그냥 그거 뭐 통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통으로 해석한다.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면 오사입니다. 절기로 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 어떤 사람이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 그걸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갖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받지는 않고 있다는, 어떤 문장 한 문장에 온 가족이 어떤 사건 한 사건에 온 어떤 종족 자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서 둥게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서 선지자적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들 속에서 왕의 통치가 나오고, 그들 속에서 제사장적인 어떤 행사를 해오던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나중에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문장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적으로 해석하고 이래저래 해석하면은 또 거기서 갈래가요 지파가 나오고 거기에 또 뭐 지류가 나오고 엄청난 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래적인 본문적인 어떤 의미의 그 상황 자체에 있는 말씀 자체가 내한테, 그건 뭐 단지 내 머릿속에만 되는 거지 내 삶이 바뀌어지는 주의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한 우리의 지금의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말씀 자체 한 문장의 문장 자체가 절기적으로 내한테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내가 이 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냐 되느냐, 그것 자체가 내한테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볼 수 있다.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평범하고 평이하고 아무런 내하고 감정이 없고 내한테 어떤 영향이 없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절기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서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있느냐. 그래서 나홈서 같은 경우는 나홈서에서 말씀 자체가 절기되어지고 말씀이 서원이 되어지는 형태로서 2절 3절에 있는 여호와는 투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신 하나님, 그것 자체를 받고 있던, 절기로서 가지고 있던 나홈이 여기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니느웨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니느웨에게만 해당되는 절기 내용이 아니다 이거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을 절기로 받아라 하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인도를 통해서 이 중국 쪽으로 온 것만 우리가 영향을 이래 보는 것에서 앞에 두 가지만 이래 봤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지중해 문화, 헬라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문화, 이 형성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서양 문화라 하는 이 문화 속에요, 요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서양 문화의 형성이라 하는 이 형성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영향 미친 이 언어 중에서, 유대인이 영향 미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특별히 영어,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또 돌아온 우리 한국에 영향 미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서요,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온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엄청나게 벗어나 있다. 절기와 서원으로서의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 자체를 주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서양 문화에서 보통 문자, 언어가 변경되어 왔던 거기에 준해가지고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영어냐, 라틴어냐, 요런 언어 문맥에 준해서 성경을 번락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하다. 너무, 거기에만 연연한 것이 너무 완연하다. 요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방의 선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이라 하는 이 의미를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새겨야 돼. 다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얹어야 될 언어로서 우리 한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중국의 언어, 그 다음에 인도 언어에서 영향이 좀 묻혀 있고, 중국의 언어에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냥 참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근원 자체가 애매한 이 한글 언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5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언어가 온 인류가 바라보는,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써야 될 언어로서 대한민국 언어가 있다. 왜? 이 언어를 가지고 절기와 서원을 온 인류가 지켜야 될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고, 여기서 표현하는 무궁화라는 내용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모든 인류가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통일시킬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세종 임금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 한글이라는 언어가 준비됐다. 이걸 우리나라 누가 독창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1세기 경만 해도 벌써부터 인도에 대한 언어가 쌀이라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잖아. 쌀. 또 다른 언어를 찾으면요, 인도 언어가 넘어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 찾아라고 그걸 연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 끝도 없는 것 자체가, 끝도 없는 것이 끝이 없는 되는 것이, 자료가 워낙에 이게 빈약하고, 또 중간에 중국어를 한번 거쳐오기 때문에 중국의 그 상형 문자가 너무 보편적으로 변청되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여기서는 그냥 그걸 옛날에 중국에서 벌써 없어졌는데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반도 국가에 왜 이런 언어가 형성되어 있느냐? 인도, 중국을 거쳐온 것을 우리가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딱 도착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냥 우리 한반도만 쓰고 많은 언어냐?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면은 2508년 되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2508년 되면은 한국의 한글의 이 한반도에 쓰던 이 한글이, 그때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된다. 공용어가. 왜냐하면은 현재 인류 가운데 쓰고 있는 언어, 그런 어떤 국가의 국력을 가지고 쓰는 언어 중에서 대한민국의 언어처럼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되어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는 언어는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글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지만은 기록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모든 언어가 통일돼 버려요. 즉, 소리 안 내도 벌써 통역되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내어야 전달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거점을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한글밖에 없어요. 내가 뭐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현상 자체가 분명히 있다니까. 왜 이런 현상에 한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요, 온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이 이걸 빡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기와 서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그냥 한글이 없으면 한글을 제어시키면 그냥 쓰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통역이 되잖아, 성경을. 근데 이걸 읽는 데는 언어를 다 나타내는데 쓰는 언어보다도 나타낸 언어를 글로서 기록한 언어는 한글밖에 없단 말이야. 영어를 갖고 읽더라도 영어를 읽은 걸 갖고 다시 쓰는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표현, 이게 한글밖에 없다네, 한글. 번역하고 이런 내용이 또 다르고, 읽혀지는 언어를 영어로 발음한다, 히브리어로 발음한다, 발음하는 그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 언어는 한글밖에 없다. 그게 통일적으로 말이야.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니야말로 경제 쌓고 이런 어떤 그 수출 문제, 기술 문제 쌓고 이런데 안 해도 한글을 갖고 전 세계 보고받으러 한 여기다가 집중하면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원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원이 우리한테 지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시장성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후손들이 대대로 경쟁력 가지고 그러고 온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한데 분명한 어떤 자원이 될 것이다. 자원도 되고 또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분명한 이 기여하는 어느 통일을 하게 되는 분명한 이 기여를 하게 된다. 이거 묵시니까, 나홈스가 묵시니까 하나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기도 되기도 하고 또 온 인류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인도가 얼마나 바라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중국도 지금 곤란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영어로 쓸지 지금 한자어를 그대로 써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인도는 어떻겠어요? 브라만 계급 제철이고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여기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은 인도나 중국이 바라는 거예요. 단일 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바라는데 전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바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나를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세 가지 요래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류사에 흩어진 몇 가지 어떤 흐름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BC 280년에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되었다라는 거, BC 280년입니다. 그런데 BC 221년에 중국에서 진시황이 통일하는 거예요. 같은 200대란 말이에요. 같은 200대. 그럼 그것보다 조금 앞에 가면은 565년인가? BC 565년에 인도의 석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인도에 565년 만난. 그 다음에 공자가 551년, BC 551년에 공자가 출생하는 거예요. 무관하다? 절대 무관한 게 아니다니까. 그 다음에 BC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BC 477년에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불교를 국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260년에 그냥 AD 260년에 불교 경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무슨 왕국의 그때는 통일이 아니고 260년에 불교 경전이 완성되고 대성불교라 할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한 개념으로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은 아직 형성 안 됐어요.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280년, 313년 앞에 280년이 되면은 로마에서 불패태양 신교라는 중국에서 260년에 불교 경전이 완성되는데 여기는 불패태양 신교를 로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590년 넘어가면은 AD 590년 가면은 기독교 교황령이 형성됩니다. 313년 지나서 590년 되면은 근데 611년 되면은 이슬람교가 출생이 되는 거예요. 탄생이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 출생이란 말이죠. 마호메트가 이제는 이슬람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비슷한 연대에 나타나는 유사한 내용들 전체를 하나로 이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전 세계에서 굵직굵직하게 나타난 이런 사건을 지금 현재 전체를 통으로 보면은 아까 그랬지만은 제가 한글이 하나로 만든다 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언어가 하나로 나아가면서 온 인류의 방향이 흩어져 있는 사건이 하나로 나온다네. 하나로.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하나의 정점에서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하나네 하는 인식 속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맞춰야 되겠는데.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 인류사 속에 하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인간들이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마치겠습니다.